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4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는 큐티 본문 9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줍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9절에서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바울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이 형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또한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그 형제는 또한 누구입니까? 자, 혈육의 형제입니까? 아니면 친척과 이웃입니까? 답은 모두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형제는 바로 같은 믿음 안에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누가 과연 나의 진짜 형제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형제의 진짜 의미는 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된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예수님이 우리의 혈육의 형제는 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미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혈육으로 맺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결국 내세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가정의 목적이 구원임을 알고 가정 구원을 위해 온 힘과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현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토록 형제로 살아가는 것은 혈육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성도만인 진짜 우리의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형제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혈육의 가족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 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그들의 구원을 돕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형제 사랑인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내 형제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형제 사랑은 구원을 돕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결국 믿음이 없이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죠. 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구원을 위해 섬기는 최고의 형제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소망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 안에서 소망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는 자들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자는 자들은 또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렇죠? 우리보다 먼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죠. 바울이 이 잔다라는 표현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13절뿐만이 아니라 14절과 15절에서도 죽음을 맞이한 자들을 향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죠. 자, 여러분, 왜 이 잔다는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죽음에 대한 이 표현이 결코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성경은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영원히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는 것임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죠.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도착해 보니 이미 회당장의 딸이 죽음을 맞이한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딸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분명히 숨이 끊어져 무덤에 들어갔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썩은 내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이로의 딸도 또 나사로도 정말 잠든 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태어나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장면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가운데 먼저 죽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시 살아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만큼 죽음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비극이고 슬픔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영원한 헤어짐으로 알고 영원한 존재의 소멸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시간이 되면 잠들었다, 시간이 되면 다시 깨어나는 바로 그 수면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들었다 다시 깨어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영원히 잠들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에게 죽음은 슬픔과 절망이 아닌 다시 만나게 될 또 다른 소망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이 죽은 자들에게만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활은 소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서 죽은 것과 같은 고난의 사건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찾고 구할 때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의 주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어떤 고난의 사건도 변하여 구원을 얻는 축복의 사건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잠시 잠든 것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 믿음 안에 잠들었던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하기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형제 사랑이 그들의 구원을 돕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위로하라고 하면서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말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슬프고 절망할 일이 많은 것은 결코 고난과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망의 진짜 원인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이 없기에 절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위로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을 것 같이 큰 고난과 사건이 찾아와도 말씀으로 내 사건이 해석되고 회개를 이루면 숨이 쉬어집니다. 그리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슬픔과 절망에 빠진 내 가족, 또 형제, 이웃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고난을 해석해주고 말씀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그들이 다시 살 소망을 얻고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삶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형제의 사랑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만난 슬픔에 빠진 내 식구와 이웃들에게 말씀으로 해석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저 인간적으로 허무한 위로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고의 형제 사랑이 바로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임을 알고 더욱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26일 보석 상자입니다. 가장 힘든 원수의 실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 행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혈육으로 맺어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저 내세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 영원히 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형제 사랑은 바로 내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 돕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함으로 말미암아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